14절로 15절, 14절, 15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말씀 합독하죠.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 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축복의 땅에서 쫓겨났죠. 하나님과 함께 살던 자리에서 분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서 살다가 이제 자녀를 낳아요. 그래서 그 첫 자녀가 가인, 둘째가 아벨 이렇게 탄생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는데 그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을 쌓았느냐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제단을 쌓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가인과 아벨이 이제 분리가 되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릴 것이냐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좋아하는 방식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그런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받으실 거냐?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내 예배를 바꾸어야 되겠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신다는 사실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단을 보면요, 가인은 자기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역시 아벨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하나님이 인간의 수치, 부끄러움 이것을 감춰주시려고 가죽옷을 해 입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은 내가 원하는 제단과는 사뭇 다르다. 피의 제사, 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피의 제단을 쌓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가인이 자기 방식의 제단이 잘못됐느냐? 결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의 소득물,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 이렇게 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제단을 원하셨기 때문에 가인의 제단은 하나님이 열납하지 않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미리
이 가인에게 경고를 합니다.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고 그것을 하도록 막 강요하지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 있다? 가인 너에게 있다라는 거야.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죄를 범하지 마라. 제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단을 드렸으니까 아벨의 것을 받았고 너의 것은 너의 모양대로 했으니까 네 것은 보류했다. 그것 때문에 분하여 하지 마라. 그 죄를 네가 다스릴 수 있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여요. 최초의 살인죄가 나타나게 되고 이제 피를 흘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말 그대로 하면 형이 아우를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벨을 찾는 하나님의 대항을 해요. 아벨이 어딨지? 아벨이 어딨지? 가인아 너 아벨 봤냐? 뭐 이러니까 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죄를 내가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적반하장이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아벨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쫓아다니면서 봐야 됩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뻔뻔함에 대답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가인은 저주를 받죠.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저주는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돌아다니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가 딱 선포되고 나니까 13절에 가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죄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이 너무나도 커서 너무나도 무거워서 내가 그 죄를 그 짐을 다 질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후회하는 듯한 또 다른 한편에서는 회개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해요. 자,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14절과 15절만 읽었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역시 하나님과 분리는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졌고 그리할지라도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에덴에서는 쫓겨났지만 그곳에서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지켜주겠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죄가 발생하고 이제 또 가인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 쫓아내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요.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죄를 졌어. 비록 죄를 져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그대로 그곳에서 방치하고 알아서 죽든지 무슨 문제를 이렇게 관심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보호해 주겠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겨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를 다스려야 되는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죠. 보호의 약속을 두 가지로 하여 하나는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아니하다.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너를 죽인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2024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세상 속에서 일을 만날지 몰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말씀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보호의 약속을 무엇으로 하시느냐?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표를 주세요. 징표를 줬어요. 자, 이 징표가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가 지키는 자다라는 징표를 줬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표를 줘서 보여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는 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표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또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 속에서 마귀의 계계에서 이 표가 안전한 보호장치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2024년 살아가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또 이 한 년을 또 어떻게 살아가나. 세상은 점점 흉흉해진다고. 경제도 불안하고 안보도 불안하고 어디로 내뺄까? 도망갈까? 거기는 안전할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불안한 마음. 그것이 우리를 자신 있게 살게 하지 못하는 문제인 것을 알면서도 자꾸 보면 볼수록 불안해지는 미래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내가 너에게 표를 찍어놨으니까, 성령의 인을 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시를 해놨으니까 너는 결코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 보호가 2024년 한 해 살아가는 내내 이 표를 통해서 안전하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이 싫다고 죄악에 빠져서 도망가려고 하지만 막상 내팽개치려고 하니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던 이 가인이 결국 하나님에게 쫓겨나게 되니 죽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세상 살아갈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그 두려움을 아시고, 아니 내가 너를 보호해 주마. 두려움에 있는 가인에게 대해서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계속 통행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증표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도라고, 내가 인친자라고 오늘 우리
포근한 지체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